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비밀 가진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 선교사를 온 땅에 세우시고 237나라로 향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계획 붙잡고 언약 잡은 렘넌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되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2주간 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1가지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됐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21가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군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것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21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집중훈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21가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내일은 5가지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에는 7가지 달란트에 대해서, 목요일에는 9가지 배려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에 20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총 62가지를 이번 주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중에 21가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이 21가지는 삶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본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유 목사님이 왜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뭘로 오해하느냐? 하나의 행위로 오해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를 특별한 행사,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전도가 삶과 분리되어 버려요. 전도 따로 삶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전도하고 그 이후에는 내 삶을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동안에는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전도하는 동안에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삶이 달라져 버려요. 전도와 삶이 분리되어서 이분법이 되어요. 이렇게 되니까 전도를 내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전도는 지난주에 우리 얘기를 쭉 했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전도는 내가 내 열심으로 만들어서 내가 훌륭하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하나의 행위로 오해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00년대부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쯤 태어나기 조금 전 정도 되겠네요. 2000년부터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은 전도 캠프 시대를 열자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20가지 전략 그 중에서 5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1987년에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지금의 부산 임마누엘 교회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다락방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고 1993년부터 팀사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995년에 미션홈, 1996년에 전문사역, 1998년에 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의 개념이 확립이 돼요. 지교회까지. 이 와중에 1997년부터 98년부터 렘넌트라는 개념도 같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1999년쯤에 전도 팀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팀 사역이라는 이것이 개념을 더 갖추어 가게 되면서 99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도 캠프라는 개념이 완성돼요. 그리고 전도 캠프 시대를 열자 하는 메시지가 2000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는 전국과 세계가 전도 캠프에 열풍이 딱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캠프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수백 명씩 영접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우리 교회 역사도 제일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전도 캠프 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빈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유빈이 아버님 목사님께서 제일 우리 교회 역사를 제일 오랫동안 지키셨던 분이시거든요. 그 속에서 흐름 속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전도 캠프의 역사가. 근데 캠프를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냐? 전도 이꼴 전도 캠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 캠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는 5가지 기초를 종합적으로 적용시키는 전도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냐면은 그냥 몰려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사람한테 말 걸어서 영접시키는 그 짧은 행위 하나를 전도 캠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씩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전도 캠프 실컷 하고 나서 지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전도 캠프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 역사가 지속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낙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 5기초 전부가 다 누려지는 사람이 이 5기초를 적용시키는 게 전도 캠프예요. 그런데 5기초가 무엇인지 아직 이해도 잘 되지 않았는데 전도 캠프부터 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열매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전도 캠프는 실패냐 하면 실패는 아니에요. 절대로. 캠프는 헛된 게 없어요. 왜냐?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훈련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도 지금 하는 5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전도 캠프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분명히 따라오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살리는 훈련하는 캠프예요. 나 자신에게 복음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캠프예요.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야 나는 왜 하라는 대로 캠프를 했는데 나한테는 증거가 안 나타나냐. 나는 왜 열매가 안 나타나냐. 왜 나는 힘드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전도를 행위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어딘가 전도지 들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가가지고 무슨 요일에 나가가지고 캠프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고정관념이 박히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전도가 삶과 분리되었어요. 전도 이꼴 전도의 이벤트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전도는 삶과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중단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열심으로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무능에 빠져버렸어요.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2010년대쯤 가니까. 그래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었어요. 다락방 안에 좀 메시지 흐름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야, 캠프 한다고 되냐? 캠프 해도 너네 문제 해결 안 되지 않냐? 캠프 같은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의 속에 있는 흑암부터 꺾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유 목사의 메시지도 안 듣고 그 사람 메시지를 들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락방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일어났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미안하지만. 오해를 한 거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지나친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열심은 인정해요. 열정은 인정해요. 그런데 너무 과했어요. 이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열심으로 돌아다니는 데 바빴어.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현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갔던 곳이 중남미였어요. 그래서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특히 쿠바 같은 데 많이 갔어요. 섬나라 이런 데, 카리브해에 섬나라 많거든요.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막 수백 명씩 영접을 해요. 이러니까 너무 흥분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직장을 그만둬 버려. 직장 그만두고 거기 가가지고 나는 뭐 남미 선교사가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안 맞죠? 자기 현장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져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림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되어지는 게 진짜 전도잖아. 근데 내가 있는 곳에서는 안 되고 어디 딴 데 가서는 열심히 하고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을 알잖아요. 같이 있지 않고 단기로 뭐 이렇게 순회를 하고 캠프를 한다 이러면은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는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났는데도 복음으로 답 난 것처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어. 근데 속아가지고 일어난 것들은 열매가 지속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간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간 분들 중에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다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락방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완전 낙심해가지고 방황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어느 날 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새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세 번째, 그런데 이 앞에 두 팀들은 나간 팀들이고 안 나갔는데도 이제 안 나가고 그냥 다락방 안에 있지만 무능에 많이 빠져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한계에 부딪혀버려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류 목사님이 2010년부터 내놓으신 단어가 뭐였냐면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삶이 일치돼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 62가지. 내 삶의 본질, 삶의 색깔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21가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가지예요. 달란트를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후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7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갔을 때 어떻게 주변을 변화시킬 것이냐? 주변을 살릴 것이냐? 9가지예요. 그리고 실제 전도운동 어떻게 펼칠 것이냐? 20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62가지가 돼요. 62가지가 돼요. 그 62가지를 이제 금요일까지 하나씩 다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로 21가지인데 이 21가지는 그 62가지 삶 전체 중에서도 본질적인 색깔을 말해요. 내 삶의 근본적인 색깔. 그래서 조금 쉽게 여러분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쓰자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것이어야 돼요. 내 삶의 방법이 이것이어야 돼요. 자, 요 부분을 21가지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근본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근본 언약이 제일 먼저예요.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이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되는 그 언약이죠. 다른 말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대한 언약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몇 번 다뤘었죠. 그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체험을 하자는 것이지. 이게 우리 전도자의 삶의 근본적인 시작이에요. 두 번째, 감람산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실제 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처럼요.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주변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근본 언약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감람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가다락방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근본 우리가 붙잡을 복음의 언약이에요. 요 복음의 근본 언약을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21가지 삶의 시작입니다. 삶의 본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62가지 삶 전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 언약이죠. 이 근본 언약을 가진 자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자, 두 번째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천명이에요. 이 시대적인 시간표를 보고 부르시는 명령이 바로 천명이에요. 천명 뭐예요? 하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누가 명령했느냐라는 것이 천명이에요.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사명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 전도를 명령하셨다. 이것이 발견되는 거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들려지는 거죠. 요게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유 있는 인생이 되죠. 강남 청신에서 훈련받는 랩런트들 중에서 청강학기까지 온 사람들이 사명자 가이드 수업을 듣습니다. 사명자 가이드에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유 목사님이 적어 놓으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If not gospel, what?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말할 것이냐?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이냐?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 요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래서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명령, 시간표가 있는 명령이에요. 지금 이 시대, 지금 바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복음 전하게 만들었다.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하게 할 것이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여기로 들어가면 그게 CBDIP가 돼요. 요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한 사람이 이제부터 어떤 과정으로 해 가게 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가깝고 쉬운 것에서부터 삶이 시작된다고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와 있어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당연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율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 필연, 절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당연이에요. 모든 사람은 당연히 복음 받아야 살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모든 사람 복음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예요. 이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진 사람은 내 삶에 가까이 와 있는 당연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필연의 방향으로 가게 돼요. 내 삶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일심, 전심, 지속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이거는 한자 그대로예요. 일심, 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전심, 이거는 훌할트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은 뭐 계속 가는 거죠.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이게 우리의 방법이죠. 한 마음, 무슨 한 마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마음으로. 그러면 전심 어떻게 합니까? 내 전부를 들여서 올인하는 거예요. 지속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다섯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어떤 응답입니까? 내 삶에 전문화가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내 업에 대한 전문성이 딱 생겨나요. 내 삶에 대한 전문성이 생겨나요. 이 전문성이 전문화로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 목사님이 이걸 이제 2000년대 많이 설명하셨는데,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문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 요셉에게 엄청난 대단한 전문 기능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전문성이 있었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성공시키는 거야. 나에게 와 있는 당연한 일을 성공시키는 거야. 그것을 보고 전문성이라고 한다. 유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문화의 시간표를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 업의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내가 내 업에 대해서, 내 기능에 대해서, 내 학업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오직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진짜 나에게 오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오직의 역사가 뭘로 연결되냐면 유일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세계화로 연결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전 세계 탑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재창조.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복음화입니다. 재창조라는 말은 복음으로 바꿔버렸다. 흐름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꼭 학업의 증거 나타나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학업 말고 딴 데 증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연예인 될 사람 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예체능 할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일단 학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학업의 증거가 나타났다. 오직의 증거가 나타났다. 여러분 삶에 학업에 10%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발견해서 1%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중요한 대학에 갔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학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유일한 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학계에서 완전히 이제 탑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복음으로 뒤집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왔었던 학문의 흐름이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3단체가 만들어 놓은 흐름이었거든. 이 흐름을 뒤집는 거야. 재창조.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여섯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시간표로 나오느냐? 이게 24, 25 영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시간 24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25로 역사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진짜 한다고 해도 24시간밖에 못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24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24시간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25시라고 표현된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24시간까지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24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지.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영원의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면 헌신이지만 사실은 진짜 효과적인 투자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25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뭘로 남느냐?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돼요. 나는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작은 나의 시간을 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학업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불신자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24시간밖에 못한다니까. 24시간도 다 못하잖아 결국. 불신자 아무리 해봐야 24 곱하기 7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10배의 기적으로 10배의 지혜로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 언약 붙잡을 때 저는 체험했어요. 불신자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할 때 저는 월화수목금 토요일 오전까지밖에 공부 안 했어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핵심 훈련 받았다니까. 인도받았다니까. 주일날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훈련 받고 하는데 전도 현장 가고 하는데 어떻게 그 공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5일 조금 더 공부하는 나에게 불신자 7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역사하셨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방법이 있었냐? 없었어요. 특별한 학원을 갔냐? 과외를 받았냐? 없었어. 딱 학교 수업 듣고 학교에서 하는 야간 자습했다니까. 하나님이 25로 역사하시면 역사는 나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 다 뛰어넘어. 모든 불신자 능가해. 이것이 작품으로 남아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는 거 있죠? 여러분 10년 후에도 자랑하게 됩니다. 20년 후에도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간증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지금 제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은 1996년에서 1999년, 2000년까지 얘기예요. 수능 준비할 때 삼수했으니까 2000년까지 수능 공부를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0년도 더 지난 옛날 얘기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너무 생생하거든. 미안하지만 난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이게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부족한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예은이에게, 시은이에게, 성주에게 역사하신다. 그 응답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요게 계속 쌓이면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변해버려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오래된 복음 아닌 각인뿌리 체질들이 많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12가지 문제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이게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어 버린다니까? 새로운 각인이, 새로운 뿌리가, 새로운 체질이 생겨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게 되세요. 이게 21가지예요. 3 곱하기 7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화, 각인뿌리 체질.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요 모든 21가지는 전부 전도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와 붙어 있을 때 21가지는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움직여지게 돼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스스로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질문이냐?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보세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대한 질문이죠.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맞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 나는 복음으로 결론을 냈는가? 나는 정말 복음으로 끝이 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대한 질문이에요.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어디에서 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성, 뇌의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도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이렇게 나와요. 물론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들은 복음이 내 뇌로 와가지고 내 지성을 건드려요. 지적으로 먼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해된 부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의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믿는 것이 내 입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복음으로 정말 끝이 났습니까? 지성의 단계에서 먼저 결론부터 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체험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합숙훈련 때 이걸 결론을 냈거든요. 성경과 전체,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맞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가 맞았어요. 이게 저한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어지기 전에 일단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나의 모든 문제도 끝난 거 아니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맞다. 내 모든 문제는 끝이 난 건 맞다. 실제 내가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지 안 난 것처럼 보이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실상 끝은 난 것이다. 이게 먼저 나한테 와진 거예요. 와닿아진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목적이 정말 복음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내가 답이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은 결론 난 거예요. 이 결론 난 삶에서 비록 내 학업의 성적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수포자인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찐따인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찌질한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인성이 B급인 것 같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이 결론이 나는 순간 시작이에요.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냐? 전도자의 삶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 들었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어느새 물러가 있어. 언제 물러가 있는지 몰라. 물러가 있는 거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남은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성경 구절, 21가지에 대한 성경 구절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 만날게요.